오늘 시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모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모이는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라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는 현재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는 현재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여기서의 너가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주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됩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게 됩니다.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로 달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주는 현재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은삼시계의 헤아림을 받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말씀을 할 때 내가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말씀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때가 과연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할 때 그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는 그 때가 되겠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에게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여기서의 만방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바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들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 그래서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는데, 언제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큰 나팔이 불리면 모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가 바로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고,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큰 나팔이 불려서 하나하나 모이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자,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으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깃발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들리는 인자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들리는 것은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을 세우시는 것. 그래서 이 인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이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깃발로 열방을 향하여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들리게 되면, 그 열방을 향하여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깃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그때 이루실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나라를 부르고 그 나라가 달려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고 할 때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할 때 달려오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에게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되겠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에게로 오게 되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면 그가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겠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므로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이고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어야만 그 백성들 속에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 떡을 먹어야만,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그 속에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으면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생명수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무덤에서 백성들의 육신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를 믿지 않으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그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
왜 앞서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는 백성들은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의 단계에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것. 지금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이 환난에서 그 육신이 죽게 됩니다. 지금 닥칠 환난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그 시험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다가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다가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알게 되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그를 알게 되어서 그에게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내가 나라를 알지 못하고 나라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현재의 단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러나 내가 아직 나라를 알지 못하고 아직 그 달려올 나라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그를 따르면 이 땅에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한다는 것. 때가 되면 그가 그의 양을 알게 되지만은 현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그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창세전에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